오늘은 디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교리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안식, 곧 평안한 상태를 원합니다. 일터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들의 안식입니다. 피곤한 육신에게는 잠이 안식입니다. 그리고 치통이나 몸이 아픈 사람에게는 의사에게 치료를 받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안식입니다. 빚을 지고 채권자에게 시달리는 사람은 빚을 해결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다른 사람과 심히 다투어 원수 관계에 있다면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 화해하는 것이 안식, 곧 평화를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이 살아가면서 이러한 눈앞에 보이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없어지고 해방되었다고 해서 진정한 안식의 상태를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당면한 고통뿐 아니라 우리의 존재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로 고민과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죽음이 무엇이고 죽음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라는 이 존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내가 존재하는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그 만드신 분은 누구신가? 이러한 고민과 갈등은 석가모니나 철학자들만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단지 우리보다 먼저 그것을 고민하고 진지하게 고민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인생이 한결같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할 때는 모든 인생이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생활과도 결코 뗄 수 없는 그러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무엇인가? 종교적, 철학적 문제이지만은 모든 인간에게 결코 뗄 수 없는 자기의 문제고 자기에게 당면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밭에 감추인 보와 값진 진주를 찾아 나서는 장사꾼의 비유는 인간의 참된 존재의 문제에 대한 발견과 해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 발견이 없으면 인간은 결코 다른 것이 다 갖추어졌다고 해도 진정한 만족과 안식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문제는 참된 존재에 관한 문제예요. 영혼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전도서 기자의 말씀처럼 영혼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지창조의 그 기사에서 언급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인간의 그 모습, 삶이 나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린 비록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인간다운 삶은 공의와 사랑을 행하는 삶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정치인들도 공정,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구호를 외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정의가 살아있고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는 인생은 그것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삶의 방법의 문제일 뿐 아니라 존재에 관한 그렇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인간은 동물이나 피조물을 파트너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우리의 관리와 보호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와 사귀며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우리의 파트너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그분의 형상을 주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귐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존재적으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알미라고 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예수님도 인생에 있어서 참된 안식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의 마지막 다락방 설교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했습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천국으로 가는데 너희는 내가 가는 그 길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구약 성경 모두는 예수님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어거스틴도 주님께서는 주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 나아갈 때까지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까지는 안식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에게는 안식이 필요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상태가 되었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보면 그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 곧 인간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인간에게 피조세계 곧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에덴 동산을 지으셔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의 모양, 성품을 주시고 만남과 교제의 장소까지 우리에게 제공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중생한 성도에게 가장 귀하고 기쁜 시간이 소중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로 인해 주님과 교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피조세계와 가정을 주시고 아담에게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가정과 후손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며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릴 사명,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고해야 될 그러한 존재의 그 목적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명과 함께 선악과 금지 규정, 곧 율법도 주셨습니다. 이 율법에는 사실 아담을 향한 많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는 아담의 존재와 목적,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율법에 불순종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사단에게 시험받는 모습을 보면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하나님과 동등해지려는 교만, 그리고 자기 스스로 선악에 대해서 입법하고 스스로 주권자가 되려는 욕망이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듣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드리며 교제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행복임을, 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마땅한 일임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넘어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담 덕분에 죄 속에 태어나 죄악의 삶을 흠뻑 경험한 그러한 우리들, 이 땅의 성도들은 주님을 만나 주님과의 삶과 주님 없는 삶을 함께 비교할 수 있게 되었지만 아담은 그 두 가지를 함께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 죄악 속의 삶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성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좀 더 온전하고 그리고 풍성하게 우리 주님과 교제를 나누며, 그리고 세상의 죄와 내 마음에 죄성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영원히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인생은 아담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낙원을 잃어버리는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나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그곳의 입구는 천사와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서 들어갈 수 없고 결코 영생을 위한 생명나무를 얻을 수 없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모든 인생은 아담의 죄로 인해 죄의 책임과 부패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이요, 목자 없는 자기를 돌볼 목자 없는 양처럼 이리 가운데서 이 황량한 인생이라는 들판을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을 위해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아담이 죄를 지어 에덴에서 추방되기 전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서 아담에게 그 가죽으로 옷을 입히고, 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마귀의 손에서 해방될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교회는 선악과 열매 금지와 율법의 순종을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고,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은혜의 언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행위 언약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율법을 순종할 때 영생 복락을 약속하시고, 불순종할 때는 사망과 하나님과 끊어진 영원한 저주를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그 율법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에 따라서 복락과 저주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노아, 아담, 모세, 다윗과 선지자를 통해서 점점 더 분명하고 풍성하게 드러내신 은혜의 언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에 순종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짐을 지셔서 우리가 바로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죄의 용서와 의, 영생을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 일에 예수님의 그 순종과 십자가의 그 결과를 고스란히 넘겨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디도서 3장
오늘 본문 디도서 3장 1절에서 8절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인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1절 2절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본문은 성도가 세상에 마땅히 살아가야 될 모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스라엘에게 요구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율법을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권위와 질서에 복종하고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의 소금이요 빛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와 이웃에게 도움과 유익을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공의와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나라 천국은 바로 공의와 사랑이 흔들림 없이 영원히 서 있는 곳입니다. 모슬렘처럼 이 땅에서 순교하면은 날마다 진수성찬, 그 나라에서는 그 나라 천국에서 날마다 진수성찬 70명의 아름다운 여인과 육체적 향연이 있는 곳,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또한 불교의 열반처럼 자신의 존재와 의식이 없는 공과 무의 세계도 아닙니다.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것이 현재 이 땅의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의 모습입니다. 로마 3장에서는 죄인의 이러한 모습이 더욱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율법과 우리의 양심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상태에 있음을 알려주고 그로 인해 인생은 육체의 즐거움과 심지어 잠자리에서조차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4절에 7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공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조주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이 우리라고 부르신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본질과 신성에서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인격과 역할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 성령으로 한 분 하나님을 이렇게 세 인격으로 구분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와 인간의 구원, 곧 재창조에 있어서 서로가 의논과 협력이 있으셨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인인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의 그 각각의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여기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구세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성자 예수님을 구세주로 부르지만은 성자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도록 위임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심을 지금 여기서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 성부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셨지만은 자비와 사랑 또한 우리에게 풍성하게 나타내시는데 바로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이십니다. 예수님도 사랑하는 성도를 친구로 부르시면서 친구인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바탕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친한 친구나 부모님, 이 땅의 통치자의 그 명령을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한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그 피조물을 대하여 반항한 것이 아니라 살인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하신 무궁하신 그 창조주 그 하나님을 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해결 방법은 유한한 어떤 인간의 희생으로 결코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확한 재판과 판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그 누구도 떳떳하게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뿐 아니라 성자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아니면 누군가가 시켜서 강제적으로 이 일을 한 것입니까? 사단이 아니면 다른 사람의 그 강제적인 강압 때문이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지정의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인격에 동의가 없으면 어떠한 일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음이 와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침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을 결코 모두 지킬 수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율법을 지킴으로는 의롭다 할 인간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는 이미 선악과를 따먹었고 날마다 율법을 이미 범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앞으로 있을 그 율법을 다 지킨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가 범한 원죄와 자범죄, 과거의 불순종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중생의 시침이란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육체의 세례가 아닙니다. 가톨릭에서는 교회에 참석하여 신자가 되면은 천국의 백성이 되고 육체의 세례를 받으면은 죄 씻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율법적인 것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의 후손일지라도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상징하는 구약의 할례 받은 자가 다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 이것은 모두 그림자요 참된 것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중생의 시침과 마음의 새롭게 됨은 모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성령의 세례, 마음의 할례, 우리 심령 가운데 새로운 시침과 새롭게 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신 세계와 피조물의 생명과 생동함을 주신 것처럼 죄로 죽은 심령 또한 성령님께서 중생의 새 생명을 주시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해 죄책과 부패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었던
하나님을 향해 죽었던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살리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눈을 여실 때 우리가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들을 때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6절 7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 후에 예수님이 성령님을 성부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부어주셨다고 했습니다. 물론 성령님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모든 피조물에 함께 하셔서 생명과 활동이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구원 역사를 위해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 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성도 안에 임하시고 풍성하게 활동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을 때의 일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성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따라 성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시고 순종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구원 사역을 친히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의 복음을 들을 때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사랑하시고 택한 자들이 성령님이 주신 새 생명과 새 마음을 따라 입혀진 새로운 마음의 성향과 방향을 따라서 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지식으로 알고 깨달아서 죄로 인한 슬픔과 복음의 기쁨으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예수님 앞에 자신을 맡기고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8절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현대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믿을 만한 말입니다. 나는 그대가 이런 교리를 특별히 강조하여라고 했습니다. 3절에 7절 말씀을 교리라고 구원 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리는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바르게 요약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교리의 기초로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교리 문답은 비록 짧은 내용이지만 아주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보다 좀 더 높은 단계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벨직 신앙고백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리를 깊게 잘 설명해 놓은 것으로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 헤르만 바빙크의 교의학, 그리고 게알더스 보스의 성경신학 등이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나 교의학, 성경신학의 압축본을 먼저 접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한 분량이 부담이 된다면 먼저 그러한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리서적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해한 하나님과 인간의 존재 그리고 구원과 사명에 대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점검해보고 바른 믿음에 서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8절 후반절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전체인 성경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을 비롯한 언약의 약속, 오늘 본문이
설명한 성부, 성자, 성령님의 그 구원을 위한 사역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 부르는데 그 핵심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사역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영원히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모습은 오직 로고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님이 로고스와 육체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다고 해도 죄와 허물로 이미 영적으로 죽은 우리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볼 수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친교와 동행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믿음으로 주님을 보게 되며 천국에서는 변화된 우리의 온몸으로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과 인격의 교제를 나눌 뿐 아니라 새롭게 된 성품을 따라 이제 공의와 사랑의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담과 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요구한 그 율법을 기쁜 마음으로 즐거이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 얻은 백성으로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요 또 사명인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사는 자들은 오직 자신의 삶 속에서 늘 믿음의 주요 하나님과의 동행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깊이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날마다 값진 보물을 이 땅에 가장 값진 보물을 캐는 것이요 값진 진주를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낙원을 잃어버린 저희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심령의 눈을 열어주실 때 구원의 길인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복음을 들을 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공의와 자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